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는 것은 내게 크나큰 즐거움을 줍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의 부모나 친족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성장의 길에 들어서서 어떤 시점에 이르면 이 문제가 눈앞에 대두될 것입니다. 죄나 죄책감의 개념을 떠놓는다면 육신으로 탄생하는 것은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겁니다. 탄생의 과정은 사실 영혼의 어떤 부분이 의식적으로 결정하여 일어나게 된 깊은 나락 속으로의 추락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현생에 태어나기를 결정했고,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과 믿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뛰어들던 순간 여러분은 무지의 상태, 일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지상의 물리적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의식은 지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된 습관에 지나지 않는 어떤 환영에 의해 눈이 가려지거나 최면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에 던져진 그물입니다. 지상의 삶으로 들어올 때는 다른 편의 삶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묘사할 말, 그 진실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감 같은 단순한 것을 말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의 느낌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집의 에너지가 아직도 자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분은 물리적 세계와 여러분의 부모의 심리적 현실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고 집의 느낌이 살아있도록 하고 싶지만 마치 자신의 물고기 부분이 그물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단절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깊은 영적 측면뿐만 아니라 물리적 측면도 지니고 있는 탄생의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이 떨어질 때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물은 주로 부모의 존재 방식, 그들의 인생관, 자아관, 여러분에 대한 희망과 욕망으로 짜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지상의 집단의식은 에고에 중심한 의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월은 원래 변해가는 것이지만 이래는 근본적이고 진정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탄력을 얻을 시간으로서 필요한 일종의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아직도 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내면의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지상에 발을 디뎠을 때 여러분은 에고의 중심한 의식이 지배하는 현실 속으로 들어왔고 부모의 에너지를 통해 그것에 친숙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로 상징되는 에고의 중심한 의식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 여러분은 만연해 있는 몇 가지 환영을 다루어야만 하는데 나는 그중 중요한 세 가지를 열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배력 상실. 첫 번째 환영은 지배력 상실이라는 환영입니다. 여러분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는 동안 이 환영은 여러분 자신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의 창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그들의 삶을 주무르고 있는 큰 힘의 제물로 느낍니다. 이것이 지배력 상실입니다. 두 번째, 일체감 상실. 여러분의 부모가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인간의 집단의식 속으로 뛰어들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만물과의 일체감도 상실해버립니다. 만물의 일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은 여러분의 의식에서 서서히 걸러져 버립니다. 각자는 자신의 에고를 구축하도록 부추겨집니다. 에고의 중심한 의식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본질적으로 자신의 존재, 생존, 먹이,
인정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분리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타인들과는 진정으로 열린 그 어떤 연결감도 느끼지 못하는 각자의 심리적 현실 속, 그리고 육신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분리의 환영이요, 그에 수반하는 비극적인 고립감입니다. 세 번째, 사랑 상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상실이 있습니다. 마치 천부권과 같아서 여러분 가슴의 일부로 존재하는 조건 없는 환희와 안전감 말입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지상계에 발을 들여놓는 동안 여러분은 점차 칭찬, 부, 혹은 감정적 의존과 같은 사랑이 아닌 온갖 종류의 에너지를 사랑으로 혼동하게 됩니다. 사랑의 개념에 대한 이 같은 혼란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물들여서 무조건적인 사랑의 느낌을 되찾고자 끊임없이 바깥 세상에서 뭔가를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사실 그것은 여러분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 같은 상실의 환영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부모의 가정과 가족 환경이 띤 고유한 에너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의식은 에고와 가슴, 두려움과 빛의 혼합물입니다. 부모가 위에서 말한 환영에 사로잡혀 있거나 깊이 집착하게 되기 쉬운 특정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때는 그들도 꽤 깨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영역의 실현을 통해 가슴이 열리는 내적 성장을 경험함으로써 말입니다. 에고에 중심한 의식의 환영에 어떤 식으로 사로잡혀 있는지는 부모나 가족에 따라 저마다 다릅니다. 가족을 형성하는 이 특정한 구성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설 때 여러분의 의식은 아직 개인적 울타리의 느낌이 형성되지 않은 채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부모의 에너지를 깊숙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훗날 삶을 경험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칠 미틀과도 같습니다. 아직은 필터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자연스럽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느끼고 그런 에너지를 걸러내는데 필요한 의식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은 훨씬 나중에, 대개는 자신을 자신으로 자각하게 되는 사춘기 때입니다. 처음에는 부모의 패러다임에 매우 강하게 집착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자아의식이 자라면 자기만의 자아 감각을 찾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부모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심리적 성장 과정은 에고의 중심한, 의식에서 가슴의 중심한 의식으로 옮겨가는 과정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생물학적, 심리학적 주기와 계절과 같은 지상의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들은 영적 성장의 자연스러운 단계와 상응합니다. 에고의 중심한 의식으로부터 가슴의 중심한 의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종종 여러분의 가족을 지배해온 제약적이고 두려움에 찬 에너지를 극복해가는 과정과 나란히 일어납니다. 탄생 시에 한 개체 영혼으로서 경험하는 우주적 탄생 트라우마는 여러분이 새로운 지상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어느 정도까지는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는 지구 에너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차원계에, 이곳에서 적용되는 법칙에 이미 적응해 있습니다. 이 법칙이란 종종 아이에게는 전혀 자명하지 않은 제약적인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는 에고의 중심한 의식, 세 가지 환영의 에너지를 대변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가정에서 이 에너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부모의 내면에서 형성된 방식이 아이의 나머지 삶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첫 3달 동안에 아이는 주변 상황을 매우 깊이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에너지는 이성적인 생각이나 방어 기제의 검문을 받지 않고 아이의 의식 속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 한편으로 아이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천국의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의 의식 중 환영에 물들어 있지 않고 존재 본연의 상태로서 사랑과 일체성과 주제자인 느낌을 아는 한 부분 말입니다. 이 같은 자각의식은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에고의 중심한 에너지와 충돌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갈등입니다. 그것은 아이로 하여금 출발부터 삶에 심하게 저항하게 하여 그만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게 만듭니다. 아이는 에너지의 이 같은 충동 혹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가장 흔하게는 자신의 일부를 닫아버립니다. 아이의 의식의 일부가 숨어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이는 부모의 에너지에 순응하여 거기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육체적으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오로지 부모의 사랑과 양육을 받고자 하는 깊은 욕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체성과 사랑과 주제자인 본연의 상태에 대한 아이의 기억은 사실 아이가 부모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종종 환영의 에너지에 가려버린 부모는 이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들도 한때는 아이로서 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망상을 일부러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에고에 중심한 온갖 에너지를 다 흡수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부모들은 종종 일시적으로 의식이 깨어납니다. 이 순진무구한 작은 생명체가 자궁에서 나와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열고 세상에다 자신을 내맡기는 모습은 거의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은 경외감을 자아냅니다. 이 신성한 순간은 부모의 의식 속에 집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건 없는 사랑과 일체성을 아는 그들 속의 신성한 소갈맹이에 다다릅니다. 그들은 잠시 신성한 공간에 들어서서 환영 넘어 자신의 본성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개 일시적인 행복일 뿐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사태는 진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은 익숙해 있던 패턴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리하여 가슴의 중심한 의식을 향해 열렸던 문은 다시 닫혀버립니다. 그럼 자라는 아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의 증거틀에 너무나 잘 적응해서 탄생 초기에는 아직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영혼의 원기와의 교감을 잃어버립니다. 생애의 이 초기 단계에 그들은 자신을 이 세상 속에 가져다 놓고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얻는 데에 골몰하느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는 사랑과 안전에 대한 끝없는 갈구를 지니고 있고 부모의 에너지 중 두려워하고 차단하고 있는 부분에 부딪히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이는 고통과 버림받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감정을 자신에게서 숨깁니다. 그토록 무방비로 열린 상태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눈을 가리고는 환영 속에서 사랑의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는 감정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부모의 거짓된 이미지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조건부의 사랑이라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대개 집의 기억 속에 살아있고 지금 필요한 것인 사랑과 안전을 얻고 싶어서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에너지를 사랑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예컨대 아이는 어떤 성취에 대한 부모의 긍지나 아이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감정을 사랑으로 혼동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랑스러워할 어떤 일을 성취하여 칭찬을 받을 때마다 아이는 귀염받고 인정받는 기쁨에 가슴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이에 대한 진정한 이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이 자신의 열망이 아니라 사회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자랑은 사실 일종의 독약입니다. 아이는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산 것으로 상을 받지만 사랑이란 아이의 내면의 기준, 이 생에서 스스로 이루고 싶은 것과 교감하는 것을 뜻합니다. 외부적인 성취에만 주의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끔 세뇌되면 아이는 그 성취를 곧 사랑으로 믿게끔 속아 넘어가고 외부의 기준이 시키는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죄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더욱 키워가게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들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너무 힘들게 애쓰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지만 그것이 왜 중독이 되어버렸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진정한 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왜곡은 아이가 감정적 의존을 사랑으로 혼동할 때 일어납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사랑받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부모의 가슴에 난 구멍을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스스로 돌보지 않았던 구멍으로서 아이가 거기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 구멍이 부모 행세를 하고 나섭니다. 그것은 부모가 내면에서 상실하고 그리워하는 사랑과 지지를 제공해 주겠노라고 나섭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는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자신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사랑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런 식의 병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나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맺게 될 애정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불러올 위험한 에너지 엮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유년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모에게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존재 속에 뿌리 깊은 고통과 버림받은 느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갖게 되면 그들은 복합적인 신호로서 아이를 안아들입니다. 그들 내부의 한편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상실을 메꾸고자 하는 잠재의식의 욕구가 있습니다. 부모는 종종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할 경우 그들은 자녀를 자신의 부모 노릇을 하게끔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가 어릴 때 그토록 몹시도 그리워했던 사랑을 그들에게 줘야만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에게는 사랑해 라는 메시지와 내가 필요해 라는 메시지가 완전히 혼동되어 버립니다. 아이의 에너지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의 필요에 에너지가 빨려가는 느낌을 느끼고 이 빨리는 느낌이 아이에게는 실제로 좋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거짓된 안정감을 제공해 주어서 아이가 어린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에너지가 누군가에 의해 소모되어 그 사람이 그 에너지를 가질 때 자신이 깊이 사랑받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끔 만들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한계를 더듬을 때야 사랑받고 인정받는 느낌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질투나 소유욕 같은 감정적 의존조차도 일종의 사랑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사랑과는 정반대인 에너지를 말입니다. 자아 상실의 비극은 사랑이 필요와 한데 엮이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이 아이로서 지상에 올 때 망각의 대양, 즉 처음에는 여러분을 철저히 묶어놓는 것처럼 보이는 환영의 그물 속으로 빠져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은 일부러 자신이 길을 잃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환영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아서 해결의 에너지, 사랑과 명징함의 에너지를
다른 이들이 쓸 수 있도록 세상에 내놓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인생의 어떤 때가 되면 여러분의 이 사명을 다할 기회와 가능성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라는 동안 자신의 본성을 깨닫도록 부추기고 도전하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듭을 풀도록 부드럽게 등을 밀리거나 완강한 사람이라면 삶으로부터 맹렬한 도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교육의 일부였던 부모의 에너지의 일부였던 그릇된 이미지의 사랑을 놓아 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책의 첫 부분에서 에고로부터 가슴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 단계로 설명했던 것과 비슷한 정체성의 위기를 촉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더 이상 확실하지 않고 여러분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갖 수단을 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자신을 해방할 때까지 영혼은 여러분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릴 것입니다. 삶 속의 중요한 사건들은 언제나 여러분이 성장하여 자신의 본성을 되찾을 기회를 제공하게끔 의도됩니다. 그러나 이 탐사의 밑바닥까지 도달하여 사랑과 일체성과 주제자 자리의 상실이라는 환영에 물들지 않는 갓난아이의 에너지를 되찾으려면 용기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자신이 영혼의 에너지와 대치하고 있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여러분을 정상적이고 여러분에게 알맞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길을 헤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고집센 손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길, 부모와 가족의 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에고의 중심한 의식에서 풀려나게 하려면 자아의식과 분별력이라는 남성 에너지와 사랑과 이해라는 여성 에너지가 양쪽 다 필요합니다. 부모와 관련해서 분별력이란 부모가 여러분에게 주입시켜온 두려움에 찬 제약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떼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친가족을 놓아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에너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을 제약하고 질식시키는 줄을 끊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분노와 불만족을 표현하거나 그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여러분의 관점이나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애쓰는 것도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여러분이 하려는 말을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관과 다르거나 이상한 여러분의 부분과 공명하지 않을 겁니다. 부모의 에너지와 묶인 끈을 푼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감정에서 에너지를 풀어놓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내면을 살펴서 여러분이 은연중에 얼마만큼이나 부모가 설정해 놓은 환영, 그들이 두려움과 심판으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설정해 놓은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밝히고 그것을 놓아보내도록 자신을 허용하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용서하고 정말로 홀가분하게 부모님의 집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을 그들 자신으로서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오로지 내면의 차원에서 줄을 끊어내고 자신의 삶의 책임을 떠맡은 다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두려움과 망상에 대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부모님이 곧 그들의 두려움이나 환영과 동일한 존재는 아님을 알 것입니다. 그들도 신의 자녀로서 그저 자신의 영혼의 사명을 다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느낀다면 여러분도 그들의 죄 없음을 느끼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은 부모님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유아기에 에고에 중심한 의식을 대변했던 여러분의 부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들의 환영을 좇아서 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생양이 된 여러분의 느낌을 초월하게 해주는 여러분 삶의 가장 강력한 돌파구가 있습니다. 유아기에 새겨진 깊은 에너지의 각인을 인식하고 그중 어떤 것은 유익하고 어떤 것은 놓아보내는 것이 나을지를 의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부모의 소원이나 열망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에게 더 이상 반항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덮어 씌운 그릇된 이미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짐을 지운 것에 대해 부모님을 심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분별을 하면서도 동시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를 통해서 에고에 중심한 의식을 접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통해 에고에 중심한 의식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서 그들을 놓아보내고 독자적 존재요, 주제자인 자신을 깨달음으로써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빛의 일꾼 영혼과 그 친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종종 부모나 친가족에 대한 특별한 임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로 올 때 빛의 일꾼들은 자신을 일깨우고 에고의 중심한 의식에서 해방되어 지상의 그리스도 의식의 씨앗을 뿌리리라는 특별한 의도를 지니고 옵니다. 다른 이들보다 유독 빛의 일꾼들은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가르쳐서 가슴의 중심한 의식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빛의 일꾼 영혼들이 에고의 중심한 의식의 현실 속에 깊이 갇힌 부모나 친가족에게 태어납니다. 폐쇄되고 경직된 에너지 패턴을 깨어서 열어젖히는 것이 그들의 의도이므로 빛의 일꾼들은 마치 자석처럼 막다른 골목같이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문제 상황에 끌려듭니다. 빛의 일꾼들은 그들을 가족의 기대나 야망에는 맞지 않는 별난 존재로 만드는 모종의 영적 감각, 모종의 자각의식을 지니고 옵니다. 빛의 일꾼인 아이는 어떻게든 자신이 진실이라고 표현하거나 방사하는 것으로써 가족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기본 전제에 도전합니다. 아이는 에너지가 다시금 움직여 흐르게끔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거의 본능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일꾼 영혼은 오로지 부모와 가족에게 봉사하고자 할 뿐이지만 그들은 그를 별종이나 심지어는 골칫덩어리로 여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의 일꾼 아이의 내면적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있는 그대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는 종종 일시적인 고독감과 심지어는 우울증에 빠져들게 됩니다. 빛의 일꾼들은 환생을 시작할 때 친가족의 제약적인 에너지를 극복하여 빠져나올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깊은 곳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상에 태어나서 자랄 때는 그들도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난국과 혼란에 맞닥뜨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 혼란을 더 깊고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은 종종 부모보다 지혜롭고 오래된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들이므로 주변 환경의 에너지 속에서 옳지 않은 것을 훨씬 더 잘 자각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들은 부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공명하지 못해서 부모의 에너지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들은 감수성이 섬세하고 온유하지만 이 충돌은 그들의 내부에 큰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그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앞에서 정서적으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빛의 일꾼의 내면의 외로움과 불안으로부터 두려움, 중독, 우울증, 자기 파괴에 이르기까지 많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지구로 그리고 에너지가 적대적이고 갇혀있는 어둠의 장소들로 온 여러분의 여행은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임무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용감한 전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지의 낯선 세계로 모험에 들어가는 선발대와 같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시작하는 곳은 친절한 환경이 아니어서 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느낌과 직관을 나침판 삼아 여러분이 스스로 지배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빛의 일꾼인 여러분은 캐캐 묻고 숨 막힐 것 같은 사고 패턴의 장벽을 깨고 그 속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풀어내고자 하는 선발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소울메이트는 나중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전사로 특징 지우는 것은 여러분의 그 외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은 나아갈 길을 혼자서 찾아내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은 삶 속으로 비슷한 마음을 지닌 영혼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깨어난 존재 상태를 반영해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 겪어야 할 외로운 싸움은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여러분은 이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육신 속에 갇힌 아이로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깊은 상처를 주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면의 이 고통을 느끼고 알아차리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것과 연결됨으로써만 그것을 변성시키고 해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어깨에 소의 십자가를 진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짐의 핵심에 가닿게 됩니다. 핵심에 가닿으면 해결책은 바로 그 부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의 고통을 순수하고 깊은 자각의식으로서 포용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각의식으로부터 자비의 에너지와 깊은 존중이 아이에게 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과 함께하여 별난 자신의 부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낌으로써 그 십자가를 들어 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선발대인 여러분의 임무를 완수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카르마 해소하기. 친가족에 대한 빛의 일꾼의 숙제는 그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가족을 바꾸는 것은 그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외부의 것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과연 세상도 더 나은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빛이 그 위에 비치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과 깨달음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발을 들어놓게 된 다른 관계든 간에 세상의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진짜 일은 아이적에 깊숙이 받아들였던 에고의 중심한 두려움과 망상을 낱낱이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일부를 형성한 이 각인된 에너지를 알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그 부분들을 놓아보내는 것은 강렬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것은 양파의 껍질을 모두 벗겨내는 것과 같은 일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내가 거듭남이라는 이 내면의 과정의 심오한 뜻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의 용기를 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깊은 존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는 중 가장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둠과 저기로 찬 곳에서 자신의 촛불을 밝혀 지상에 새로운 의식이 내려올 길을 닦는 선구자들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가슴에 촛불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은 불씨를 제공할 수도 있고 본보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다른 사람을 깨울 책임은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강조해 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어릴 적에는 본능적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좀 더 의식적으로 부모님을 그들의 두려움과 망상에서 구해드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종종 자신이 이 숙제를 제대로 못 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방식으로 부모님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고 느끼는 거지요. 이런 식의 생각은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부모님과 관련된 여러분의 숙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황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이래로 부모님의 에너지를 마치 그것이 여러분의 자신의 것인 양 매우 강력히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그들이 어디서 끝나고 여러분은 어디서 시작되는지조차 쉬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망상도 함께 흡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적 짐과도 밀접히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친가와 외가로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로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카르마의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이 풀릴 때까지 동일한 문제가 거듭거듭 반복되는 거 말입니다. 이것을 가족 카르마라고 불러도 됩니다. 불균형한 남성 혹은 여성 에너지나 오랜 노예 전통에서 비롯된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 또는 특정한 질병과 관련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카르마의 짐은 그 안에 갇혀있는 에너지가 풀려나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해결됩니다. 가족 카르마는 가족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이 유아기에 흡수하여 어쩌면 유전자에까지 각인되어 있는 감정적 짐에서 자신을 해방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끊을 때 비로소 해소됩니다. 가족 중에서 주문을 깨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도움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적 성장과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 성장과 확장은 가족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 또한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감정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을 해방한 빛의 일꾼은 다른 가족을 위해 이 에너지의 발자국을 남겨놓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변화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려고까지 애를 써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작업과 그로 인해 자신이 방사하는 그것을 통해 해냅니다. 그가 가족에게 에너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그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그 발자취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여러분의 영적 사명도 변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다른 이들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지어준 카르마의 짐에서 자신을 해방한 여러분은 그로 인해 심지어는 가족으로부터 놀림감이가 되거나 배척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사명은 전적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게를 지배해온 카르마 패턴의 주술적인 힘을 부순 것이고 자녀가 있다면 그 감정적 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사명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매우 황폐하고 메마른 계곡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이 계곡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곳이 세상의 전부라는 겁니다. 이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비옥한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한 끝에
여러분은 행운을 믿어보기로 하고 계곡을 기어 올라 나옵니다. 계곡에서 올라 나온 데는 엄청난 기력이 소모되었습니다. 길이 너무나 가파를 뿐만 아니라 표지도 의지할 지형물도 없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여러분은 뒤에다 지나온 자취를 남깁니다. 어느 지점에 이르러 여러분은 그 계곡을 벗어나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여러분을 희열과 희미한 기억의 느낌으로 압도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땅보다 훨씬 더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어딘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아래를 내려다보며 가족을 찾습니다. 그들도 여러분과 함께 이 장관에 놀랐으면 하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를 그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아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주 멀리 있는 몇몇 사람들이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여행에 전혀 흥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빛의 일꾼 영혼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고 슬퍼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곡을 걸어 나옴으로써 길을 틔우고 흔적을 남긴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크나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 길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계곡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사용할 것입니다. 그 길이란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준 에너지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모와 이 가족에게 태어날 때 정했던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이 길을 틔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끌고 함께 올라오거나 그들을 업고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라도 그 가파른 오르막길을 부모나 가족을 끌고 올라오려고 애쓸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환상이 깨져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과 연금술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여 빛을 나눠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100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오래 계곡에서 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만의 때가 오면 그들도 계곡을 올라가는 작은 길을 발견하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거 흥미로운걸? 한번 올라가 보자. 이곳은 이젠 별 재미가 없어. 그러고는 올라갑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내적 성장의 여행을 떠납니다. 빗속으로 오르는 그들만의 등정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그들이 의지할 만한 흔적,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으로 분투해야 할 테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여정을 비춰줄 횃불이 있습니다. 개척자인 여러분은 거친 미지의 영역을 뚫고 길을 만들어내었고 여러분이 닦은 그 길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마음이 사용할 것입니다. 독자적인 영적 존재로서 진정 자유로운 주제자의 자격을 회복하려면 가족을 놓아보내야만 합니다. 그들의 자녀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로서도 가족을 놓아보내야만 합니다. 이 이중의 속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이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놓아보내야 합니다. 아이는 사랑과 안전을 찾아 여러분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분노와 슬픔과 실망을 느끼는 아이의 그 부분을 놓아보내도록 그 아이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의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부분 또한 놓아보내야 합니다. 성장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기 부모의 부모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전형적인 빛의 일꾼 영혼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들의 타고난 욕구와 발달된 영적 자각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종종 부모의 두려움과 망상을 보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욕구는 종종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뒤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상처받은 아이는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는 부분이 나서서 남을 돕고자 할 때 그것은 재앙의 처방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상처받고 부모님은 화를 내거나 혼란에 빠져들기가 십상입니다. 부모를 놓아보낸다는 것은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놓아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든 간에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모와 진정으로 작별한 다음 이중의 속박을 놓아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사이에 훨씬 더 자유롭고 광활한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긴장이 풀릴 것입니다. 비난과 죄책감의 에너지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더 이상 전처럼 자주 뵈러 가고 싶지 않아질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공통의 관심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진 것을 느낄 겁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화나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가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가족은 생물학, 유전자 혹은 유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영혼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전생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정이나 사랑이나 어떤 사명을 함께한 동료로서 맺어진 관계지요.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매우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족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귀향입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별나고 외롭게 느끼게 만들었던 그것이 이제는 연결과 상호 인정의 바탕이 됩니다. 영적 가족과의 결합은 지상의 삶의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허용하여 받아들이는 열쇠는 계곡을 빠져나가는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내어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에게로 반사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견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내력의 카르마적 측면, 여러분을 끌어내리던 두려움과 망상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여러분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여러분의 깨어난 신성을 비춰주는 인간관계를 삶 속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